네. 올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번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었던 그런 감사를 다시 생각해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래 살아간 우리들에게 절기를 명하신 겁니다. 정말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가? 올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 시기가 한 2개월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제일 많은 게 첫 번째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현장 예배 드려요? 그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목사님, 언제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데 힘드십니까? 적어도 찬양할 땐 모르지만 우리 시간에 마스크 우리 좀 벗고서 설교를 좀 들읍시다. 설교 들을 때만큼은 좀 마스크를 이 시간 다 벗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분 참 많을 것 같아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단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 그 주제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런 내용의 설교하는 내용이 신문에 기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인간적인 어떤 그 측면에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절하면은 그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했다고 다니엘서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그 당시 악인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의인들이 짓밟히는 그런 세상이고 곧 자기 민족이 포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로운 세상 살아가며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애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힘들지라도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 그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난당하고 매맞고 힘든 그 시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복음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그 시기를 보내고 있고 지금 살아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 혹시 내 자신이 그렇지 아니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감사 없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계속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면 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 감사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런 모습만 나타날 수 있어요. 사납고 무정하고 원통한 것을 풀지 아니하고 아주 교만하고 자만하고, 감사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삭막합니까? 또 이 성경 구절과 대조를 이루는 빌립보서 4장 8절에 오면 감사 생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이 감사 생활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감사 생활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이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할 때도 감사, 찬양할 때도 감사, 또 기도도 꼭 감사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또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감사하지 아니한 9명이 나오고 감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되돌아가 버렸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만 예수님께 나와 나음을 입은 후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 또 어떤 민족 앞에, 이 나라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70주년 6.25를 우리 맞이했었습니다마는, 우리 6.25 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UN 16개국을 중심해 가지고 의료로도 5나라가 되어지고 물자 지원받은 나라가 한 40여 개국 되잖아요. 6.25 때 북한의 김일성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을 완전히 점령을 했고 전국 80%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이 남한은 전혀 어떤 병력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UN 16개국을 중심해서 다시 한번 이런 시기를 회복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9명, 10명이었던 이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감사할 줄 몰랐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10명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 문둥병, 옛날 표현으로 하는 나병, 이 한산 이 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어요. 요즘처럼 사이로부터 집안으로부터 격리가 되었었어요. 요즘 우리 이 코로나 확진 받으면 2주간 뭐 등등 이렇게 격리가 되고 또 뭐 치료를 받고 또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들은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그 집으로 또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가는 중에 이들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이게 나음을 받은 10명 가운데 1명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지만 9명은 그냥 언제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는가 애면하고 그냥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 9명,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직장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이 여하튼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응답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이게 바로 이 9명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저번 전에 하나님의 은혜, 이 부모님의 은혜, 또 친인척 형제들의 은혜, 또 직장 말하면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붙여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감사 잊어버리지 말라. 이 9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잘 되니까 전혀 생각질 않아요. 언제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았느냐, 언제 그분의 내가 은혜를 입었느냐 하는 듯이 전혀 그런 부분들을 생각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다면 9명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그분이 잘 나가고 정말 상당한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는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고 협력하고 뭔가 실리주의로 저분을 따라가면, 저분을 의지하면, 저분의 도움만 구한다면 내가 잘 될 수가 있겠다, 내가 잘 나갈 수가 있겠다, 이러던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사업이 파탄이 되고 실직이 되고 몸에 병이 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애면하는 이 9명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평생 집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외롭게 살아가던 예수님 만남으로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죠. 감사해야 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나와의 어떤 관계를 보려면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힘들었을 때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때 그 사람의 그 됨됨이,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정도의 그 인격 정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봐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방금 소개된 성경 말씀 봐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한 명이 나음을 받은 사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과 어떤 경험하는 바가 뭐 같은 면도 많이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을 겁니다. 저는 주로 목회자분들이나 선후배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관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화평교회 있을 때 가정교회별로 또 큰 공동체에서 세계 각곳에 그리고 국내에 100여 곳 또 100여 명 이상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거기에는 직접 어떤 가르침이나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섬김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화평교회가 이렇게 협력했습니다. 참 많은 곳에 있죠. 각 나라
이 나라 이곳저곳에 때로는 여러 가지 서로 어떤 상황상 서로 협력이나 혹은 또 물질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도가 이렇게 좀 끊어지고 또 피치 못할 어떤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저는 어떤 담임 목사로서 그런 걸 많이 발견합니다. 그냥 보조가 협력이 끊어지면 협력을 받으려고 할 때는 참 많이 이렇게 찾고 또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협력이 끊어지면은 그것과 더불어 그냥 끝나버리는, 좀 더 어떤 보내는 선교, 보내는 교회라든지 보내는 사람이든 또 보냄을 받은 사람이든 좀 더 성숙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보조가 협력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준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흩어진 우리 형제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교제할 때 혹간에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화평교회, 하나님께서 화평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화평교회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 화평교회 하나님의 은혜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수십 년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협력하고, 혹간에 어떤 분들은 그냥 끊어지면 그걸 끝나버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혹 어떤 분들은 주님이 주셨지 그걸 끝내버리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랑에는, 이 감사에는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에는 이게 배려가 있어야 돼요. 예의, 기본 어떤 도리. 오늘 이 9명, 이 사람들 정말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나병 환자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해결받았으면 와서 정말 감사하다,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고 주신 사명, 건강한 몸으로 잘 감당했다고, 주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살겠다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본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9명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형제들로부터 받은 은혜,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꼭 담아야 돼. 옛날 받았고 지금 혹시 안 받는다 할지라도 옛날 받은 거에 대해서 간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회 되면 몇십 배, 몇 배 배로 내가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추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오늘 이리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시대를 살아왔었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고생도 많았지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이 딱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이 수고하고 내가 많이 했었다 할지라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정말 잊지 말아야 돼.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 너무 감사.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도 참 감사하고,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피박자여 참 나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앉아 있게 되었고 서게 되었고 이 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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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밖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사실이죠. 감사란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감사.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 올해만큼은 그래도 다른 때에 비해서 감사할 게 없다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봐도 뭐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한번 이 시간에 상반기 동안에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감사한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가지 혹은 4가지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입니까? 저는 한 3가지를 많은 것 감사 중에 3가지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이 한계를 깨닫게 한 거,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의지하며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최첨단 시대, 뭐 디지털 시대다, 또 이 뭐 인공지능 시대에 산다 하지만은 이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알았잖아요. 무능력을 알았잖아요. 진짜 약하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절실히 깨닫고 이제 주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 우리가 얻은 거, 깨달은 게, 이 고난을 통해 얻은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부분이 저는 참 감사하다. 인간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제됨을 알게, 한계를 알게 하고,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 나의 소망이 주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거 아주 없네. 이 찬송가 가사대로. 또 한 가지 사실은 저는 이 흩어진 화평 가족들을 만나고 화평 가족들을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많이 했어요. 진짜 어떤 사명을 가지고 화평교회에서 이제 흩어진 이 교회로 여러분과 함께 왔습니다만은, 이 교회 오니까 참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우리 화평교회에서는 변방에 있던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와서 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아주 신실하게 이뤄가려고 하는 흩어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는지, 흩어지는 화평 가족들 만난 거, 교제하게 된 거, 이렇게 붙여주신 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한 게 너무 감사. 시편 1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신 다윗의 고백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얼마나 크게 보여지는지, 이 시인의 고백이 정말 저희 고백인 것 같고 저희 고백이 되길 바라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 목사의 모든 즐거움이 흩어진 가족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몇백 가지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사진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그릴, 고기 굽는 그 그릇. 며칠 전에 우리 유성룡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 식사하러 갔다가 아무래도 저거를 미리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하여튼 끝나기만 해봐라 그러면은 하여튼 고기를, 최고 좋은 고기를 구입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좀 대접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시기를 좀 기다리며 미리 지난 주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유성룡 목사님이 다 조립하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도 굉장히 필요하다. 고기도 먹는 것도. 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이 어려운 시대에 맛있게 먹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고,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 참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 만난 게 저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 만난 거,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락을 같이 하는 식구들 만난 게,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나의 어려움이나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생각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는 이 세계가,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멸망할지, 언제 위기가 올지, 언제 우리의 목숨이 달아날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불안한 최고 위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이상 여정 마치면은 정말 돌아갈 곳이 천국이, 부활의 주님이 앞에 계시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안 드십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위기가 닥치니까 인생이 뭔가, 죽음이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생각나는 게 그래도 정말 감사하다. 예수 만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상 혹시 망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말 코로나 시기에도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가. 오늘 맥주 감사절에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읽을 때는 감사한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이 문을 나서면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또 힘들어지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평생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도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네. 과거에 주신, 과거로부터 오늘에 주시기까지,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힘들 때, 낙심될 때, 좌절할 때, 삶에 대해 불안이 올 때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있잖아요. 다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때로는 건강, 때로는 물질, 때로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뭐 등등 정말 기가 막히게 주저앉고 싶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과거에부터 오늘의 주의까지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 현재 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붙잡아 주신 것도 함께한 것처럼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줄 분은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과거에 주신 은혜. 우리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비교의식이라는 게. 그러나 우리 살아온 삶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참 감사가 많아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쉬운 것은 뭡니까? 비교의식에서 오는 감사를 몰라요. 진짜 힘든 시기를 지내본 분들은요, 야, 진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과거보다 혹 크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이기 하셨는데 현재대로 앞으로도 나의 삶의 모든 걸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 잘 기억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노래가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또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신나진 사람들은 감사가 뭐냐, 그냥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만,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잘 안 돼도 감사. 왜? 거기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고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좋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정말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라도 9명처럼 되지 말라, 한 사람처럼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나는 9사람 같은 사람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나는 정말 한 사람 같은 사람인가? 이런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어려운 시대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흩어진 화평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